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앞뒤 전후, 그 다음에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선한 일을 힘쓴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이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수요일 날 삶의 자리라는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면서 삶의 자리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처한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이 나라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지금 삶의 자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동안 본인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리고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나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내 백성 삼아주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서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매를 맞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하고 돌아오라. 오늘 교육자들이 찬양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호세아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경고의 말을 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만 결국 예언자들의 말씀처럼 저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었어요. 뭡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다 멸망당하는데, 그 끔찍한 사태는 예루살렘,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적들이 와가지고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저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이 그동안 자랑 삼았어 예루살렘 성전을 노래했는데,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짓밟는데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그냥 놔둡니까? 너무나 끔찍하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 드리는데 사용되었던 각종 제기들을 그들은 막 이방인들이 와서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그만치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왜 70년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했고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다시 돌이키겠다라는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죠. 큰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 나무가 통째로 다 잘려져 나갔는데, 죽은 줄 알았던 나무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무를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희망과 소망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려 통곡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위로의 말씀과 그 승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때가 되매,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께서 포로에 있던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면서 이렇게 역사 얘기를 자꾸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오늘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정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앞뒤 역사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그냥 포로에 있는 동안 막 독립군을 잘 만들고 막 훈련을 시키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방 나라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하를 불러갖고, 야, 종이 좀 갖고 와봐라. 그 칙령을 하나 써서 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70년. 왜 70년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시겠다고 기한을 정하셨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저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라는 세월이 깁니까? 짧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나라를 빼앗기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얼마나 보냈습니까? 36년?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2배가 되는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구나. 야, 짐 싸.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빼앗겼던 우리 집이 그대로 있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예배드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도시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오랫동안 폐허가 되고, 그리고 성전은 찾을 수도 없을 만큼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를 했느냐면, 살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포로에서 돌려주신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재건 운동을 벌입니다. 첫 번째로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 집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해서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으니, 그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기들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힘을 썼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고 나서 끝났을까요,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역사적인 시간들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생활이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그냥 나라가 망하고 다 무너지고 한순간에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기간은 성경에 보면 학자들이 따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19년에서 20년 정도 걸렸어요.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바벨론 포로, 2차 바벨론 포로, 3차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그 기간이 한 2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는데 20년이 걸렸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저들은 70년을 했다 그랬잖아요. 돌아올 때는 한꺼번에 야 신난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고 한목에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고 만들어진 사람들 중에 모두 다 몽땅 한꺼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끌려갈 때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돌아온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끌려가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9년에서 20년. 바벨론 포로 몇 년 살았다고요? 70년. 돌아오는 포로 귀환은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20년 걸려서 끌려가고 70년 포로 살았고 돌아오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올 때는 얼마 정도 걸렸을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드렸으면 뭘 해야 되죠? 답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많으니까 다 답을 못 하겠으니까 자기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답 다 해보셨습니까? 이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것과 진짜 역사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비교해 보세요. 포로에서 귀환할 때 제일 먼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한 5만 명 정도 되는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그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남았을 때 자기 집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삶을 살았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바벨론에서 귀환하던 2차 포로가 오기까지 그 중간 기간이 얼마가 걸렸느냐면 78년이 걸렸습니다. 1차 포로가 온 다음에 2차 포로가 올 때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78년이 걸렸다니까요.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에 이들을 포로로 이렇게 하고 있던 그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 페르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위치쯤 될 거예요. 그리고 이라크 국경 근처 어디쯤 되는데 수산성이라는 왕이 거하던 페르시아 왕이 거하던 수산궁이 있어요. 그 궁의 왕비가 유다 백성인 에스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는 하만의 괴계가 있었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백성들을 살려낸 불임절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1차 포로와 2차 귀환, 포로 귀환 그 중간 어디쯤에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성전은 회복되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은 다시 회복시켜 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잘 모르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놨지만 다시 회복시켰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기간이 78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를 2차 포로 귀환을 시키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때 귀환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에스라라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당시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해가지고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 영적인 부흥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도 여기에 보면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 대대적인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미 78년 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놓고 살고 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2차 포로가 돌아온 다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에스더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귀환해 가지고는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고, 그렇지만 저들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말씀 중심의 대부흥 운동이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14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느헤미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로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페르시아 그 바사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서 수상궁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직책이 뭔가 보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시에는 왕 옆에 음식을 다루는 거는 정말 자기가 신임하고 믿는 사람, 오늘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그러니까 비서진 정도 되는 거니까 지위가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왕 곁에서 그렇게 높은 직위를 갖고 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가 있던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1차 포로 귀환해갖고 78년 지나고 2차 포로 귀환해갖고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으니까 90년이 넘는, 91년에서 92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90년이 넘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을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디에 거하고 있었느냐 하면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왕 곁에서 높은 지위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물었더니 누가 들려줬어요? 뭐라고 들려줬느냐?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 이게 아니라, 거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고 여기저기 계속해서 저들은 막 침략을 당하고 뺏기고, 그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그 고국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이렇게 편히 지내고 있는데 우리 고국에 돌아간 사람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밥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떡하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벌이면서 옆에서 그 느헤미야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수심이 근시 가득한 거예요. 왕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면, 느헤미야야, 너 병도 걸리지 않았는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 무슨 일이야? 하고 왕이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너무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백성들을 다시 조금 힘을 내서 살 수 있도록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단순히 나만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왕에게 요구했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료가 필요하죠. 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막 이런데 감히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보내지 마시고 만약 허락하신다면 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귀한 재료도 내가 쓸 수 있게 좀 조서를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을 재건하라 이런 운동이 벌어질 때 못하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모함하면서 그 왕에게 이런 서신을 보냈어요.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다시 저들이 막 꿈틀꿈틀 거리는데 저거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면 저들이 성을 튼튼하게 세운 다음에 못할 것 같습니까? 왕에게 아마 반대할 겁니다. 지금은 조공을 바치고 왕 앞에 굽신굽신 거리지만 저들이 성을 다시 세우고 나면 틀림없이 왕에게 조공도 안 바치고 자기들이 이렇게 왕을 대적할 겁니다. 이런 편지를 막 보냈거든요.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못하게 해라 이렇게 했었겠죠. 그 왕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고백한 말은 뭐냐면, 나를 돌려보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잘 다시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목재 이런 거를 왕을 위해서 쓰는 그곳에서 내가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 말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옆에서 잘 보좌해야 될 신하가 인상 쓰고 있으면 이건 나를 독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왕이 한마디만 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모든 관직에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처형당하고 이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를 좀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내 민족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왕 이것을 위해서 재료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2장 8절 말씀 보세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에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의 살림을, 왕의 나무입니다. 누가 감히 이걸 건들 수도 없어요. 그거를 관리하는 그 관리에게 임금님이 명령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나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줘라. 이런 명령서를 써서 자기가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걸 누구에게? 이방 나라 왕 페르시아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미국까지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아베한테 갔다 오기도 하고 중국과도 뭐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된다고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서로 막 이렇게 이 외교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감히 그 당시에 자신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왕 앞에 가서
우리 유다 나라 무너진 성읍을 세울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 그리고 필요한 재료를 갖다 쓰게 해달라라는 것을 왕에게 감히 어떻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뒤를 보면 느헤미야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야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놨다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가서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가서 감히 이런 간청을 드려요. 에스더와 똑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을 해낼 것이고, 그렇게 가서 느헤미야가 얘기를 했더니 2장 8절 보세요. 들보에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감히 생각도 못할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 회복하면 나에게 조공을 안 바칠지 모르니까 절대 못하게 해라 했던 왕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래, 너 가서 그 일을 해라. 뭐 목재가 필요해? 내가 줘서 써줄게. 그거 받아들고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이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왕을 통해서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조서를 들고 백성들 앞에서 한 말이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일을 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내게 이른 말, 왕이 이른 말이 뭡니까? 그래, 너 돌아가라. 그 필요하면 나무 갖다 써. 필요하면 뭐 이렇게 하고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움직였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구나. 포로에서 돌아온 지 78년이 지나고 또 14년이 지나고 부흥운동을 펼쳐왔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그동안 애쓰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저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전히 위협과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살아가던데,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3차 포로 귀환과 함께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돼서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얘기 듣고 나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마지막 끝부분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까지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수치스러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니까 우리가 다시 이거를 하자 하고 느헤미야가 얘기를 했더니 온 유대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모두 힘을 내어 일어나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합시다 하고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오늘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처럼 이 땅에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비싼 예배당도 지어놓고 교회가 부흥한 것 같고 그러지만 세상에서는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얘기를 하고 나라와 민족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를 쓰고 발버둥 쳐봤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0년 새해를 맞으면서 대림절 첫째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